자,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야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북쪽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배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가 내게 내게 명령한 명령한 것이 것이 아니냐. 아니냐. 강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느보산에서 이제 더 이상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음을 알려주셨고, 이제 그 다음 리더 여호수아를 안수하여서 그가 또 하나님의 다음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모세 없이 하나님을 처음 대면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고. 오늘 제목은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보시면요,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땅을 주시는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가 이제는 전쟁을 할 거야. 정복을 해야 돼. 그런데 누구의 힘으로 정복을 합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명기 9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발견한 그 정탐한 가나안 땅은요, 크고 강한 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냥 평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산성도 많고 성도 많고요, 강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두려워했던 아낙 족속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두려워했던 그 족속인데 누가 멸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멸할 거야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을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셨을까요? 다음 절에 있습니다. 다음 이어서 있습니다. 이 민족들이 무엇으로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뭐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죄성이 가득한 거기 때문에 내가 쫓아낼 거야.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5절입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고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은요 두 가지 이유예요. 첫째는 가나안 땅의 악함 때문에, 둘째는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창세기 가진 않겠지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죠. 내 족속이 400년 동안 이방 나라에서 종을 노예살이 한 다음에 내가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사람이라면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 일반 역사고요. 12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 믿음에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삭을 주셨다가 이삭을 달라고 하십니다. 이삭을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 막으십니다. 이제야 너가 나를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민족, 나라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인구를 만들어 주시고요.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두 번째는 시내산에서 지금 율법을 허락하시고요. 출애굽기 20장에서요.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나 민족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계획과 모든 과정 속에 누구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이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해 내시되 너희를 그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시작도 하나님이시고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요. 하나님이 악함으로 지금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곳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십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뭐 하지 말라고? 언약을 맺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아세라상과 단상을 다 부시라고 합니다. 오직 누구만 드러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원하신 게 뭐예요? 지금 마음이에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입니다. 5절에 이렇게 여호수아서 1장 5절입니다. 내 평생에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에게 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요구하십니까?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할 거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허락하셨죠. 우리가 말한 가나안 땅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이라는 곳인데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빼놓고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입니다.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같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다. 강하고 담대하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고요.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럼 믿음은요, 정의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 말씀을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것, 증거를 갖고 증인이 되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멈춰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믿음은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요구하시는 게 강하고 담대한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마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 상황도 될까? 이 상황도 될까? 네, 하나님이 되겠다가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보내는 것은요,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너에게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요 절제도 하고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요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해지는.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왜 하나님은요 여호수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요구하실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너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이제 내가 일함을 발견하게 만들 거야.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누군가 한 명이요 바로 서야, 리더가 바로 서야 그 안에 있는 따라오는 사람들이 바로 서게 됩니다. 목회자가 바로 서지 않으면요 그 성도는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가 마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떠났잖아요. 세상을 향하잖아요. 그 성도들은 그걸 옳다고 여기고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방법이에요. 본문 여호수아 1장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이 담대하다라는 뜻을 찾아보니까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담대가 뭐냐면 담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쓸개. 담대가 뭐예요? 쓸개가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원을 보려면 우리가 동물 세계를 좀 봐야 됩니다. 자, 초식 동물에게는요, 이 담이 없어요. 쓸개가 없어요. 그래서 초식 동물은요, 금방 놀랍니다. 깜짝 놀래요. 도망가려고. 육식 동물은요, 쓸개가 있습니다. 이 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먹고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이 쓸개 담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소화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서 유래가 됐다는 거야. 아, 제가 담이 작네. 제가 담이 크네. 담력을 시험한다 그러잖아요. 담이 어떤지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하지 않았나요? 담력 시험 해가지고 막 무서운 거 지나가고 막. 담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너 마음이 용기가 담대해야 돼. 너 담대해야 돼. 하나님의 일하실 거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요. 일하시면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 베드로는요. 제자들이 무서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시며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십시오. 그래 걸어와. 걷다가 빠졌지만 물 위를 걷는다는 그 담대함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범인이라고. 나 무식하다고. 하지만 범인도요, 무식한 사람도요, 하나님이 쓰시니까 설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고 회개하여 돌이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요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좀 볼 것은요.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17장 19절과 20절입니다. 이때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 장면은요, 예수님이 17장에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를 데리고 이 변화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변화산을 보는 거예요. 변화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음성을 듣죠. 그 사이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빠와 나머지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능력을 주셨는데 이 제자들이 못합니다. 못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이 안 계셔서, 아니면 제자들이 서로 예수님 없으니까 방황하니까, 뭐 그 추측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합니까? 너희 믿음이 뭐한 까닭이야? 작은 까닭이야. 연약한 까닭이야. 적은 까닭이야. 믿음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크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믿음으로 내일의 믿음까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일은요, 우리의 믿음을 더 시험할, 우리의 믿음을 건드릴 사단의 공격과 괴락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구하고요, 구하기 위해서는요, 더 확신을 해야 한다는 거죠. 너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옮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야? 안배를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믿음의 크기에 대해서 지금 누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여호수아도요,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열대도를 취해가지고 하나님이 기억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앞에는 뭐가 있어요? 그 앞에는요, 여리고성이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방식은요, 칼과 창과 방패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익히 알도록 여리고성을요, 하루에 6일 동안 한 바퀴 돌고요, 마지막 날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치니까 여리고 성벽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정탐꾼을 통해서 라합에게 들은 것은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 함께 있는 것을 들으니까 여기는 모든 백성이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담이 작아졌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요,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하시는 것을 보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데, 그런데 리더인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의 결과를 누가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돼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강하고 담대하여서 너가 할 것은 네 마음에 모세가 내가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율법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빼신 적이 없어요. 왜? 율법을 통해서 누구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내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경 말씀 66권을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호수아 때는요, 모세의 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율법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요, 더 확장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까지 다 듣고 그 말씀을요,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시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형통이라는 영어 단어는 successful이에요. 성공이라는 단어 똑같습니다. 너가 성공하려면, 너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가 율법을 주야로 지키고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이라는 단어가요, 조심해야 될 게 명상이 아닙니다. 묵상이라는 단어는요, 명확하게 얘기해서요, 내가 신중히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내가 분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것, 상고하는 거예요. 맞다면 뭐예요?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맞다면 내가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신앙이 다 지켜 행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한 거는요, 우리가 실수하다 우리 연약함까지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고요,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묵상이라는 단어가 시편 1편 2절에 있습니다. 시편 1편 1,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게요, 뭐 읍졸이다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 저는요 상고한다 표현합니다. 왜? 설교 말씀을 듣잖아요. 그 설교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목회자의 관계가 여러분 좋아야 합니다. 목회자가 뭐 말씀을 준비하고 뭐 선포하지만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서 그것을 상고하는 거죠. 그러면 저 목회자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지 아니면 자기 욕심을 하는지 지금 교회를 크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목적이 바른지 여러분 드러난다니까요. 그게 안 드러나면 우리는 지각을 사용하지 않는 짐승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 고양이 2마리가 있습니다. 네, 이 고양이를 키우면서요, 주인이 오기 전에는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 자식과 같으니까, 야, 너희가 말하면 좋겠다. 너희가 생각하면 좋겠다. 네, 그러한 마음을 품고 지냈습니다. 근데 주인이가 태어나니까 달라지죠. 이 아이들은 뭐예요? 어쩔 수 없는 짐승이에요. 본능으로 움직입니다. 본능으로 반응합니다. 여기서요, 간식을 딱 하나 따서, 뭉치 우리 큰 고양이에게 주려고 하잖아요? 저기서요, 뭐가 뛰어 내려와요. 와. 뭐예요? 냄새 맡고 본능으로 와가지고 달라는 거예요. 계속 울어요, 달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줘요. 본능으로 행하는 건데, 주은이는요, 본능도 있지만 뭐래요? 자기의 지각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싫어. 아니야. 주은이가 할래. 내가 할래. 내가 하고 싶어.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세뇌시키고 여러분을요, 얽매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신뢰한다면 목회자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리더를 신뢰한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내 삶에 실천하게 애쓰는 거예요. 그 말씀을요 내 삶의 가치관에요 여러분 잘 박아놓은 목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1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1절입니다. 지혜자들의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책치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금장로교회에서 선포된 수요일날 뭐 강사님의 설교와 제가 금요기도회와 주일날 선포하는 메시지가 옳다면 여러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에 잘 박힌 목같이 되어서요. 그거 잡고 여러분이 신앙에 일어서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씀, 그냥 교훈 좋은 말이구나 하고 흘려버리면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저 메시지가 강하다면 저 메시지를 내가 듣고 이해하기 위해서 그 메시지 붙잡고 저를 보시는 게 아니라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제 메시지가 거짓이라면 여러분 책망하시면 됩니다. 제 메시지가 악하다면, 제 메시지가 세상을 요구하는 것이라면요. 여러분 떠나셔도 좋아요. 단, 내가 저를 통해 하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가 하나님이 오늘 복음에 대한 메시지라면 여러분은 그거에 순종하시고 저 또한 그 메시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나는 복음을 선포했으니 끝? 아니에요.
굉장히 교만한 거죠. 하나님의 제게 허락한 메시지는요, 우리 모두가 들어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세우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신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형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아, 나는 실패하고 살 거야. 내 인생은 실패야. 그러고 살 사람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생에 성공할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야, 너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 우리 시대에서는요, 그 율법이 뭐예요? 우리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지금 10장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민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은 안타깝게도 지금 누구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성경에 예언했던 그리스도로서 하신 말씀들, 그 직분들을 감당하심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살아계실 때를 뭐 그리스도라는 거 아무리 말해도 아나요? 잘 몰라요. 죽으신 뒤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요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했던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취됨을요 우리가 깨닫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도록 계속해서 옆에서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율법의 마침 대신 하나님의 완벽한 완전하신 율법 안에 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어디 있나요? 과거에 있나요? 안에,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율법 안에 거했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 뭐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실 때 선포하신 그들이 몰랐던 율법을 재해석하셔서 겉모습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마음까지 지켜야 되는 걸 알려주신 것, 그것을 내가 깨닫고 내 삶에 그것을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인정해 나가는 것, 하나님을 신뢰해 가는 것, 그것이 내가 율법에 좀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서 부딪힐까요? 내 삶 가운데 부딪힙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갈등이 없나요? 환란이 없나요? 어려움이 없나요? 네, 그 순간이요. 그 순간 내가 어떻게 택해야 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내가 물을 때 하나님은요 내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에서는요 그 뒷얘기가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 9장에서는요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자식 하나님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옮기라는 그 사건,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어디까지 봐야 돼요? 내가 기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올바른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했을 때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싶다면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한 후에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시선에 맞춘다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요 형통하게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형통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 갈 때 뭐 가져갈 거 아니잖아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원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요 강하고 담대함을 원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받았다면 주인이 원하시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행하고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요. 여러분 삶에 감사함의 증거들이 넘치고 있습니까? 한두 개가 아니고 넘친다는 건 뭐예요? 꽉 채운 넘쳐 흘린다는 거예요. 그럼 넘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내가 믿음으로 굳게 서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행함을 요구하시기보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백한 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한다면 그 고백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발 성령 하나님을요 인격적으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능력만이 되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조종하고 불러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담력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담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그리고 분명한 목적일 때 더 크게 사용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야 비로소 내가 내 삶을 다스리는 게 아니구나,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찾게 됩니다. 여러분 억지로 시키면요 시키다가 시키는 사람 없잖아요. 안 해요. 정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행사들이에요. 왜? 성도들이 딴 생각할까봐 계속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를 뭘로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 들으면요. 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세우시고 새 생명 가운데 인격적으로 살라고 하는데 왜 저렇게 돼야 돼? 또 목회자들이요.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매뉴얼로 목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매뉴얼이 있어요. 어떻게. 아니, 제가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외삼촌 후천하시고 발인 예배 드리는데 매뉴얼이에요. 모든 과정에 매뉴얼을 보이는 거예요. 제가 장례 담당일 때 해왔던 그대로 매뉴얼로 하고, 기도는 하시겠지만 그 감정이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건지 모르겠는데, 뭐 영상 찍고 있고 사진 찍고 있고 와,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거지? 진짜 제 가족이 그랬으면 저는요, 싸울 수도 있어요. 목사가 보고 싸웠을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제 사촌 여동생이 눈물 흘리는데 광고하라고 나왔는데 눈물 흘리는데 뭐 감사합니다, 아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 뭐 사람에게 감사하라고 감사만 몇 가지인지 몰라요. 저 누가 시켰구나.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지금 하나님 앞에 화장터에서 삼촌 이제 화장터에 들어가고 얼마나 그 순간이 마음이 슬픈데 바로 옆 화장터에요. 난리가 났어요. 울고 불고 막 소리 지르고. 근데 오신 목사님이 기도는 안 하고 분위기 때문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 했어요. 기도 안 하세요? 지금 분위기가 이래가지고. 지금 무슨 소리냐고, 분위기가 이래가 기도하셔야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 분위기에 끌고. 우리가 천국 보냈는데 왜 슬퍼합니까? 이렇게까지. 왜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막 곡하는 소리 들리고. 그제서야 기도하시는데, 기도는 제대로 하시더라고요. 다른 분이.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영적인 분위기로 끊고 우리는 축복으로 하나님 천국 환송 보낸 거잖아요. 그쵸? 와, 이게 목회자가 바로 깨어있지 않으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강하고 극히 담대함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매뉴얼이 아니고요. 이제는 매뉴얼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소유해서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필요한 곳에 내가 또 사용하고 필요한 사람들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에게 끊기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복되어서 우리의 영의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보혜사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데 돈 아니잖아요. 어떤 소유로 인해 내가 만족함 아니잖아요. 그런 건 두 번째 일이고요. 그게 하나님 포기하라면 포기하면 되잖아요. 이것이 신앙에 도움이 된다면 여러분 가지면 되고요. 도움이 안 되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왜 그거에 버리면 어떡할까? 내 자식 어떨까? 자식에게 전전긍긍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식은 누가 키워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신앙으로 가르치고 내가 엄마 아빠가 평안을 사는 것 같이 너도 평안을 살아야 돼. 내가 집이 없으니까 넌 꼭 집이 있어야 된다. 내가 성공 못해 넌 꼭 성공해야 된다. 이거는 신앙과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바로 세웠다면 내 자식이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신앙의 길을 만들어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해서 그 권세로 인해서요. 3일 동안 어디 가셨어요? 사망 권세에 갇혀 계셨어요. 3일 동안 그걸 깨뜨리고 나오셨습니다. 깨고 나오신 거 이기셨다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대항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크고 두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정복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운 거잖아요. 하지만 그들에게 요구하신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요 알려주시기 위함이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요 우리가 이기는데 무엇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뭘 누리려고? 참된 평안함을 누리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감추어 주셨습니다. 내 육신의 삶은 여기서 죽을 수 있지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천국까지 보장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걸 믿고 오늘을 감당하고 오늘의 이 신앙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오늘 내 앞에 강하고 두려움으로 강한 적들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내가 그것을 믿음이라는 도구로 사용해서 정복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과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데 왜 자꾸 다른 것들을 집어넣으려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갔다 보면 또 유혹이 나와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구하는 거고요. 내가 더 큰 걸 감당하고 있다면 그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보면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불구하고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종속된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 종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만인 제사장이라는 딱 그 이유 하나만으로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인 제사장은 누구예요? 사제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가 아니에요. 예배예요. 너희의 삶을 어떻게 드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예배로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주일날 우리가 뭐 수요일날 금요일날 드리지만 우리의 진짜 싸움은 어디에 드러나요?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교회에서 끼리끼리 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서로 위로받아도 좋아요. 서로 기도하면 좋습니다. 그거 갖고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갖고 어디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얽매여 있다면 그걸 풀어주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 수 있도록 내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우리는 외치는 거고 그 상황에 능력이 필요한 거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마다 구하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밟혀 버린다는 거예요. 빛이 빛을 잃어버리면요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이 믿음 하나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다스리신다는 것, 그리고 심판하신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의 믿음은요 계속 확장되어 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에게 증명해냈을 때 우리의 선한 행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을 보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알파요 오메가, 처음과 끝이요 우리의 그 과정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뭔가 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부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디 안에서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선택을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 뭐예요? 기계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이룬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강하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용기를 내어서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확신까지 여러분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될 거라는 막연한 생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갈렙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취할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더 취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라는 존재가 별 볼 일 없는 걸 알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더 하나님 원하시는 큰 인물이 되어서 큰 그릇이 되어서 많은 자들에게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과 내가 그분의 주인 되심을 알고 있기에 그리스도에 살고 있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만히 계실까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를 쓱 만져주셔서 그 상황에 던져 놓으십니다. 왜? 그 상황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이 말씀이 무엇인을 깨닫고 내 삶의 가치관을 날마다 변화시켜서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를 위해 예비하심을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하세요.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내 삶이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는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했습니다. 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저는 지혜가 부족하지만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증언해서 이 신앙으로 내 남은 인생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확신으로 바르게 세우셔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안함과 형통함의 증거들이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뛰어나서 내가 그를 쓴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택하여서 그를 사용한 것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떠나지 않는 것 같이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에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져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좁은 길 안에서 허락하신 은혜를 맛보며 날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주시옵소서. 특히 병상에 누워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회복하여서 더 큰 믿음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에는 시험 외에는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삶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새겨져서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인임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1조 감사한 건, 주장한 건, 기타한 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임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내 삶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경건함을 이용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을 맡기고 오늘을 기뻐하고 오늘의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을 알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참된 평안함을 누리고자 하는 우리 예음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